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세 가지 아주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상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 내용이 다른 이적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구별점은 이 이적들이 모두가 기도의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응답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신자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기도란 무엇인가 편에서 기도의 성장 단계를 배울 때 예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앞선 7장은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뒤쪽 산길석에서 군중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 내려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 한센병자가 편의상 나병 환자로 호칭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툭 어른들 처음 들어보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줄였습니다. 툭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짜고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절하면서 애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상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다른 사람의 질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우리나라는 발병률이 제로입니다. 소위 문명병이라 그러죠. 먹고 살기 좋아지면 없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들어 보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문둥어 하는 소리가 지금도 일상어처럼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요, 직접 상처난 후에 피부름이 닿지 않는 한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염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의학이 발전해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서도 그분들은 완전히 나은 이후에도 집단을 이뤄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아예 격리해서 살도록 했을 뿐 아니라 혹여라도 공개적인 자리에나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상대방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때는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갑툭 튀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병 환자의 처지에서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병,
이거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혹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기적처럼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말씀 속의 이야기도 그리고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도 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함을 체험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소 생경한 요구를 하십니다. 한센 병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문제의 응답을 받았는데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나았다라는 공식 인정을 받아라. 그게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만이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았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보고 율법의 기준에 적합하면 완치 여부를 판정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은 네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응답받은 것은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어 놓고 선전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모든 것 제치두고 내 문제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또 그것에 매달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기도는 단순히 기복주의,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내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냥 그렇게 평생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선앙당에 가서 돌 쌓고 음식 갖다 놓고 손으로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면 국민학교를 아십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중학교를 진학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학교에 개교 이래 요리가 없는 천재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상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니까 초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개는 몇 학년을 월반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데려다 놓고 내가 교직 30년에 너 같은 천재는 처음 본다. 그리고 부모님을 같이 불러서 그러니 제 임기가 이제 3년 남았는데 어머니 이 아이 진학시키지 말고 저랑 3년 동안 같이 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교육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즉각 응답되는 기도를 대부분 초신자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오토바이도 서고 또 돈도 받고. 근데 언제부턴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습관에,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주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지 예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의심도 듭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중학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기도 응답받았던, 자기 때문에 간구했던 것을 해결을 했던 그때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는 한센병자의 이야기가 끝나게 무섭게 다른 치유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갑자기 또 나타났습니다. 한센병자가 나가기도 무섭게 줄도 안 맞고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을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할 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보면 크게 볼 때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노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대 청년을 찾아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 장교가, 요즘 헌병 아니고 군사경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조선인 머슴이 있습니다. 그 조선인 머슴이 중풍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군사경찰 장교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쫓아냅니다. 조선 천지에 머슴할 사람 많으니까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죠. 그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조선인 머슴을 위해서 좋다는 약 다 먹여보고 용하다는 어른들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나올 정도면 이미 그거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소문에 조선인 젊은이 중에 용한 구세주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경찰 장교가 자기 자존심상 아무로 안 보는데 살짝 가가지고 이 조선 청년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 병든 조선인 머슴 혹은 다른 부하를 시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조선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야, 너 이리 와. 우리 집 와서 얘 기도해. 이게 상식이거든요. 누구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허다한 조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를 그가 직접 나가서 그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집 조선 머슴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거기가 이방 사람이죠. 이방 노예입니다. 이방 그 노예를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 가미를 드리자면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을 먹이고 일을 시키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계입니다. 자,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식민지 유대의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내다 버려도 아무 욕할 사람 없지만 그 타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그 병을 고쳐주고 시행을 해준 겁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해본 것만 정확하게 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토바이도 세우고 돈도 받고. 제가 기도 응답 받았던 그때의 생생한 기억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체험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80, 90, 요즘 100살 뭐 기본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 백부장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 노예일망정 그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간구했을 때 주님의 능력은 노예의 중풍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 놀라운 기적, 그 은혜는 곧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자기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 집만 지켜주시는 우리 집의 수호신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총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두의 아버지, 모두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 그게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그 가정의 은혜의 근본에서 떠나서 곧 나의 은혜, 나의 체험, 내 신앙의 중요한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은요, 우리나라는 서구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한 나라였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그 예를 드렸죠. 아프리카는요, 이미 식민지 개발이 활발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서양식 편의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은 어땠습니까? 진짜 미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 선교사들을 파송시킨 그 서구인들이 지도에서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을 위해서 몇백 년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추석 때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1947년. 예, 거기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미 군정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송기정 선수가 서윤복 선수를 데리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한국 국기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달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미 군정하에 있기 때문에 너희 난민국이니까. 근데 본질은 뭐였냐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80년, 90년대 가도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교회, 그 선교사의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듣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병원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 다 초청했습니다. 사냥도 하면서 구경도 시키면서 자, 여기 내가 병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돈 내 나라예요.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얻어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조선 땅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미국 사람 우리만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심을 자기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6.25 남침 도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파병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국의 군대를 외국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에 인준을 거치는 과정을 밟습니다. 보통 의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참전해야 하는데 그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충 그냥 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군의 파병을 위해 남침 도발 직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사실 교계였습니다. 공산주의가 팽배해지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분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죠. 당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곳곳에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여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 교회가 의회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한국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분들이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신앙 유익에 결정적인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 제가 가진 이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방금 해답을 얻으셨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아직도 첫 번째 내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그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처럼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 또한 기도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베드로 장모님의 병명은 열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걸렸을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잘 알죠.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사람을 낳을까요? 20몇 명인가? 아무튼 베드로가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그냥 따라가면 다 끝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 가시어멍 장모가 있습니다. 각시 엄마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시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부인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위가 건물을 냅다 내던지고 어떤 젊은 놈들을 따라서 마누라고 뭐고 다 팽개치고 따라 나섰답니다. 자, 이 베드로 가시어멍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딸이 하루아침에 생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월급 받았습니까? 일당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한번 끌어내고 듣고 봐서 그렇죠. 그 시대에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 한마디로 영락 없는 상거짓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짓대 중에 좀 위에 있는 더 심한 거짓대라는. 딸 가진 부모가 사위라는 놈이 하루아침에 밥벌이 안 하고 뻘짓하는데 그래서 자기 딸이 쫄지에 형가부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게 생겼는데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베드로 장모 열병은 필연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뭘 또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까? 다 뻥이에요. 요즘 말로 제 뇌피셜입니다. 이제 열병은 다른 질환입니다. 그 당시 열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센병, 나병, 문둥병, 불치병이죠. 중풍, 불치병입니다. 열병,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 트리오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가시어멍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기록에는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제 장모님 열병 걸렸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부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강구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사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을 맡긴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새신자분 수강하신 분들, 이 어떤 대목인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는데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할 최후의 종착점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거듭나게 된 제자들은 단 한마디도 그 이후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자신들의 쓸 물질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사에게 내 몸을 내가 던지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도들께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함께 우리의 시각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의무감이 주어지죠. 당연히 신앙 성숙의 시각의 변화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그렇게 내 욕망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듣는 신앙에서 더 깊은 경지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접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기도가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도우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미 바울은 말씀 속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까지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성령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더욱 깊고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넘게 해주는 힘의 실체, 바로 이분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의 근본입니까? 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접점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지혜의 핵심이고요.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이, 자, 그분의 그 계획 이외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일이 되게 많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 우리에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시점 우리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확신, 그리고 고백,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이제껏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우심, 그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심, 채우심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일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금식하고 철회하고 밥을 굶고 밤을 새고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경우 그거 버리십시오. 밀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던져버리시고 손을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이 활짝 편 이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직 우리는 아까 말한 기도의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아직 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주소, 곧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십사 하고 구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숙해지며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의 이 찌질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 보시면 정말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로 없죠. 그래서 한간에 개그 프로가 다 문 닫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그림이 막 떠오릅니다. 사실 여러분의 영상을 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워낙 강렬해서 이 설교 시간에 그밖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미 개가 얘가 혈통이 복잡한 것 같아요. 새끼를 내놓은 말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얼른 시장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개밥그릇을 좀 큰 걸 몇 개를 샀습니다. 개밥을 담아서 새끼들 앞에 열어 놔뒀더니 치열하게 싸우면서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머리 막 뒤로 밀고, 그것도 모자라 조금 있다 보니까 아예 앞발이 밥그릇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남놈은 밥그릇이 워낙 크니까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먹는 경우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 이른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겠다고 하는 행동, 이게 정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밥그릇에 머리 쳐박고 앞다리 집어넣고 싸우는 강아지보다 나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다? 우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중심이 굳건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개밥그릇 같은 그런 풍경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천하의 상놈들이 정치한다고 나선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장 선하고 의롭고 신앙적인 모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여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주머니에 돈 챙겨 넣는 것을 바라는 수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강구했던 최고의 강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절실히 그리고 더욱 간절히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넘어서는 믿음의 큰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과 사람을 더욱 깊고 넓게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소망이 늘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최대로 극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이제껏 넘지 못하는 우리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이제껏 우리만을 위해서 안달복달하던 시선에서 더욱 넓고 깊게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으로 나가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